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오늘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성경에서도 엘리야의 경우 사르밧 과부가 죽었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낸 경험이 있었고,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거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적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유두고가 죽었을 때 살려낸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죽음을 잠시 유예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이제 죽잖아요. 죽음을 끝낸 게 아니라 죽음을 잠시 뒤로 미룬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 안에 조금도 자리 잡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성도는 우리가 이제 사모해야 할 내용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은 헛되다. 13절과 14절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소대를 쌓아갑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뭔가 내 신앙적인 것이 균형을 잃은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면 이 말씀, 부활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부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정한 때에 부활해서 주님 앞에 영원히 살 거라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 갖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헛되고 비어있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하는 자일 것이다. 15절에 그런 말을 쓴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베드로를 필두로 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목숨 살겠다고 두려움에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순교자적인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했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도 않으셨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여기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그럴 수는 없었겠죠. 부활은 물론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의 증거를 찾아본다면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보지도 못했는데, 그것이 거짓인데 거기에 목숨을 걸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그 겁이 많은 배신자를 담대한 순교자로 바꾸었는가?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는 박해자였다고. 그 교만한 박해자인 사도 바울을 무엇이 순교자로 바꾸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예수님 부활한 증거가 뭐가 있냐? 물을 때 우리는 증거를 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증거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죠.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오늘도요,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만나고서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증거죠. 교회와 성도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봐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베드로의 그 존재가, 사도 바울의 존재가 부활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18절에서 성도들의 죽음에 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면서 죽은 자를 잠든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 예수 믿는 중에 이 당시에도 많은 박해가 있었으니까요. 죽음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잠든 것과 같다. 다시 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잠들었다는 것은 다시 깬다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그가 죽었는데 스데반이 잠들었다 하고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잠든 스데반을 주님께서 언젠가 깨우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죽음을 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은 자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 끝이고 거기서 종결된다면 너무나 슬프고 아쉬운 것이겠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다 깨우실 것입니다. 깨워서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게 되겠죠. 오늘 부활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됩니다. 죽음도 부활의 생명 앞에서는 도망가는 거거든요. 무덤도 그 죽음을, 그 예수님의 생명을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죽음보다 못하지만 죽음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무너지고 식어지고 상실해버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가정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식어진 믿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니까요. 우리의 부활 신앙은 그렇게 적용됩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죽음은 결국 죄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어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그 모든 영역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해 우리는 외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 것이다. 지금 무너진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이 끝이 아니다. 그게 부활 소망이죠.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 시대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을 향해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부활이 없으면요 다 헛된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에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 부활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를 봐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게 부활의 증거가 되죠.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다, 너희도 살아있어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 주님 말씀인 줄로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